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봉독이 올립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제목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좀 기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서 일단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넘어서 6장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있는데 그 물려준 것이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헛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헛된 행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닌 것은 다 뽑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닌 것은 다 뽑힌다. 뽑힌다라는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다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요. 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행실로 있다가 심판대 앞에서는 다 뿌리조차 다 뽑혀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것이 되어버려요. 내 것. 내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면은요,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눈 감았다 뜨면 지옥불로 떨어져요.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예?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예. 제가 목포를 한번 간 일이 있는데요. 목포에 가서 한 5일을 있었어요. 5일을 있었는데 이제 그 모텔 정도 된 데를 방을 얻어줘 가지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금요일 날 내가 이제 토요일 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 모텔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크게 현수막이 써 있더라고. 현수막이 써 있어서 부흥회를 하는데 금요일 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금요일 날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하여튼 뭐 말 잘해요. 엄청나게 말을 잘하더라고. 설교를 잘하더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헌금을 뽑아내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건축헌금을 하는데 오늘 돈이 없으면 작정을 하시고 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1억 내실 분 있으면 손 들으라고. 그래서 1억 낼 사람이 몇 명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한테 이제 그 헌금 봉투를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고, 또 이번에는 뭐 차량 헌금인가 뭘 하면서 1,000만 원씩을 낼 수 있는 분들 손 들으라고 하니까 또 몇 사람이 또 내더라고. 이게 금요일 날까지니까 이제 5일 동안 은혜들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봉투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 하면서 500만 원짜리 이야기하고, 또 뭔 이야기 하면서 100만 원짜리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잘 그 은혜롭게 풍성하게 이끌어 가려면 담임 목사님이 책도 많이 사서 봐야 한다고, 좋은 책을 많이 사서 봐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이건 한 번이 아니고 매달 10만 원 이상씩 그 도서비로 담임 목사님한테 드릴 분들 손 들으라고 하니까 많이 손을 들더라고. 아마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만 도서비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드려도 내가 봤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거의 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되겠어요. 왜냐면 10만 원이니까 열 사람이면 100만 원이고, 그죠? 10사람이면 100만 원. 한 20사람 잡고 200만 원이겠네. 예. 200만 원. 그 손들은 사람들만 그냥 쭉 가도 거의 한 20명 이상 들더라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5단계로인가 헌금을 뽑아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요. 내가 그런 걸 봤어요.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부흥회를 15년 동안 다녔지만
담임 목사님이 헌금 강조하라고 하면은 저 부흥회 못해요. 내가 딱 그래 버렸어요. 저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그런 부흥회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다녀봤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내가 부흥회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헌금하면 더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는 못한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일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잘했다는 이야기도 아닌데 이 자칫 잘못하면 돈 때문에 인생은 망쳐버려요. 예, 교회가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신학교는 왔지만 여러분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고 나서 여기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세 가지를 꼭 조심하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꼭 조심하라는 것이 뭐냐면 이성 문제예요. 이성 문제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돈 문제를 조심하라. 세 번째는 명예를 조심하라. 요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장수할 수 있다. 신학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10년 후에 보니까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뉴스에 나오더라고. 뉴스에 나오더란 말이요.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되 우리가 육체 장막을 벗어내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심판대를 꼭 거쳐서만이 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심판대 앞에 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고린도서 5장인가 보면은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갚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째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 집사님들, 정말 교회에서 지도자는 거의 다 세상에서 지도자들이 많아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만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지도자가 잘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은 바로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다음이 그리스도라고 딱 나와요. 그 14대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보면 바로 그 아래서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아래서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는 꼭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나의 심판주가 계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는 그 베드로서를 읽으면서요
참 그 위로가 되는 게 뭔 말이냐 뭐냐면 베드로는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배운 그 지식이 없는 무식한 바로 어부 출신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은요 그 무식한 베드로 입에서 영이 활짝 열리지 않고는 이 베드로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절구절마다 다 영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구절구절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잘 그 정립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래쪽에 가서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대속함을 받았다. 예? 대속, 속죄,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이야. 대신 갚음을 누군가 갚아주고 죄를 대신 갚아주고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다 그 말이요. 우리의 영혼의 죄와 우리의 몸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보면 대속함을 받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은금은 이 땅에서 참 좋은 거잖아요. 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은이잖아. 예. 그런데 은이나 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는요 이 피의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여호와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호와가 바로 아들을 보내고 자기 옆에 있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고 시간이 없으니까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저 하늘에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 말이요. 일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여호와가 몽땅 그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호와가 영체로 오셨어요. 영체로 오셔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영체가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육체를 입으면서 영체 안에 여호와의 영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여호와 밖에 있는 육체에다가 넣어줬어요. 넣어주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영혼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이다 그 말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호와의 생명을 마리아의 뱃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 말이요. 여호와의 생명을 마리아의 뱃속에 넣어줘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육체 속에 바로 그 생명을 받아 여호와의 생명 받아서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본체이신 여호와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보면은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시는 아버지는 구약의 여호와가 몽땅 오셔가지고 여호와가 육체를 입어서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죽어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런 모욕이 다 없잖아. 에? 또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가니까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경하러 갔다가 야 너 와가지고 예수 십자가 네가 대신 지고 가 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십자가의 사형장에까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고 예수님은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힘없이 겨우 걸어서 사형장의 현장까지 갔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하늘 보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도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에 고통을 느꼈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에 그 고통을 예수님 안에 있는 여호와도 느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아버지도 느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아픔을 여호와가 하늘 보좌에서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육체 안에서 같이 느꼈다고 말이에요.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금식 38일째 되는 날 내 영혼이 빠져나왔어요. 내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내 육체에는 아무 고통도 없고요. 예? 내 육체에서 일어났던 그 배고픔 이런 것들, 통증 이런 것들을 영혼은 전혀 못 느끼더라고. 못 느꼈어요. 그래서 천국 입구까지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 영혼이 내 몸속에 딱 다시 들어가는 순간에 똑같이 배고픔과 그런 고통, 예? 이런 고통을 다 느끼더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느꼈어요. 여호와 아버지가 같이 느꼈단 말이요. 같이 느꼈다 그 말이요.
같이 느껴서 제발 믿어요. 이걸 예. 믿어야만 여러분이 세 분 하나님 그 교리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 말이요. 이게 거룩이다 그 말이요. 거룩.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이라 그 말이요. 거룩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 예수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너무 귀중하죠. 너무 귀중해요. 너무나 귀중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다 느끼고 나서 그 고통을 느낄 때에 예수님 육체 안에서 여호와도 그 고통을 다 느낀 거예요. 다 느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운명하셨다고 어떤 것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 영혼을 예수님 육체 안에 있는 여호와가 흡수를 해버렸다 그 말이요. 이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이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핍박이라도 다 당하겠다 그 말이야.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귀중하기 때문에요.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다 흡수해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 하나가 여호와 속에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고 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여호와 속으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하나가 여호와 아버지 속으로 흡수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여호와 아버지의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의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 지금 1장에서 말한 대로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23절에 가서 보면은 22절부터 읽을게요. 22절.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23절에 씨가 나와요. 앞부분에서는 피가 나왔는데 23절에서는 씨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씨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요. 여기서는 말씀으로 씨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24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거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봐요. 예,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참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이 나와요.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 뭐냐고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 요한복음 6장 앞으로 가봐요. 어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28절부터 이 비밀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지금 이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2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 이게 참떡이 나와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큰일 났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서 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띄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적으로 떡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 떡과 피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못 읽었어요. 네, 책이 큰데도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자,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그 아래 보면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그 많이는 못 읽었는데 이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예수님을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5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에 6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7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지금 핵심이 많이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12명이 남았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를 팔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열두 사도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 안에서 다 십자가 사건 후에는 다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정식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생명, 마귀의 생명이 내 몸 안에 항상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알아야 돼요. 요걸 분류시켜내는 거, 이걸 분류시켜내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분이라 그 말이요.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한다고 오늘 본문을 잡았어요. 본문을 잡았는데 바로 거룩하신 그분이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요.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씨로. 예?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씨로. 예? 씨를 주는 자는 아버지고 씨를 받는 자는 아들이고, 아들이 또 자라가지고 또 씨를 주면은 자기 아들이 되고 자기는 아버지가 되고. 아멘입니까? 다 씨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예? 이 땅에 뭐 개미, 파리, 모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큰 짐승들까지 다 모든 생명체들, 풀이나 뭐 나무나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은 벽하고 아스팔트 사이에 이제 그 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면 정상적인 풀은 거의 몇 달 동안 자라가지고 나중에 씨를 맺어요. 몇 달 동안 자라가지고 나중에 씨를 맺는데 한 9월달, 10월달 정도 나온 풀은 나오자마자 한 뼘 정도 나와가지고 그냥 씨를 맺어버려요. 이 차이가 있더라고 말이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관찰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요. 일반 풀들은 자라가지고 많이 커서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자기 때에 씨를 맺는다고 말이에요. 씨를 맺는데 가을에 초가을 정도에 나온 풀은 나오자마자 한 뼘 정도 자라가지고 바로 씨를 맺어버린 거예요. 바로 씨를 맺어버려요. 그래서 그 씨로 다음 세대를 이뤄가는 거예요. 풀도 말 못하는 풀도 이렇더라 그 말이요. 이런 걸 봤다 그 말이요. 이게 씨 문제라고 말이에요. 씨 문제라 그 말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생명은 있지만 여호와는 씨가 없었다. 씨가 없기 때문에 그의 여호와가 다스리는 구약은 한 사람도 구원을 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씨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씨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시킨다고 말이요. 예?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 품속에다 갖다 넣어놓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속에.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얘가 되는 말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그때 죽은 사람들은 다 죽어서 바로 아브라함 품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에 그들이 이제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여호와는 씨가 없다고 말이요. 구약의 여호와는 씨가 없는데요. 참 귀중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6장 25, 26, 27절에 그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바울이 생명되어 버린 복음이라 그 말이요. 그냥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지식으로 알아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바로
사복음서에서 일어난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바울 사도의 생명이 되어버린 복음이라는 이야기요. 이게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요. 그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 나타났다, 이제 나타났다. 이 비밀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저는 어느 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고도 몇 년이 지난 그 후에, 몇 년이 뭐예요? 10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몇 년이 지난, 내가 이 복음을 지금 로마서 16장 25, 26, 27절이 내 생명이 된 것이 불과 몇 년 안 돼요. 불과 몇 년 안 돼요. 불과 몇 년 안 돼. 어느 날 그 성경을 딱 읽으면서 확 열려버린 거예요. 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하면서 열려가지고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건 천사도 만들기 전부터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때에 본인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본인이 혼자 있을 때에, 혼자 있을 때 계획을 세운 것이 시대마다 열려가지고 나온 것이 이 성경 전체라 그 말이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나에게 가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생명이 막 엄청나게 자라요. 자라. 생명이 자란 만큼 하나님의 것은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자란 만큼, 내 믿음이 자란 만큼, 내 믿음이 자란 만큼.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자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이 성경은 참 그 쉽게 못 따라요. 함부로 못 해요. 성경을 참 버리는 것도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들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런데 우리가 그 한전아파트 301동인데 그 바로 아래가 이제 201동, 202동, 203동 그렇게 내려가는데 203동을 그때 뭔 일로 해가지고 거기로 가본 일이 있어요. 바로 옆에니까 우리 그 마을버스 타는 바로 앞에가 이제 203동이야. 거기 딱 보면은 그 쓰레기장이 있는데, 아따 내가 갔을 때 그 쓰레기장에 성경이 한 20권을 갖다 버렸어. 성경을 버린 성경들을 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20권의 성경이 그 쓰레기장에 그냥 버려져 있더라고. 근데 그냥 나는 그걸 보면서 그냥 가슴이 그냥 팍 내려앉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막 다 떨어진 성경이라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잖아. 근데 아주 성경이 아주 새 거요. 그냥 가죽 성경이 새 건데도 그렇게 많이 버려져 있더라 그 말이요. 어서 와요. 예. 그래서 참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 성경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랑가 몰라도 정말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데 잘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냥 기복신앙으로 자기의 유익한 성경 구절만 몇 구절 암송하고 외우고 하면서,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실컷 말해놓고 성경 구절 하나 딱 써먹으면은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유명해진 사람처럼 그래 되어버리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어야 돼요. 구약의 여호와는 생명은 있지만 씨는 없었다고 말이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영혼을 내가 가지리라. 사람의 영혼을 내가 취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영세전에 세운 계획이었다 그 말이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들을 다 이뤄갔어요. 이걸 여호와가 다 보면서도 그냥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 속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같이 다니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했다 그 말이요. 이거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가 바뀐 생명이 있고 아직도 가룟 유다처럼 안 바뀐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야. 성경은 다 그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뽑아내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까지 24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죄의 생명인 가룟 유다를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신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여호와가 그 영혼을 흡수해버렸다 그 말이요.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여호와가 흡수해버린 거예요. 흡수했을 때 여호와는 생명만 있던 여호와가 바로 영혼이 있는 씨가 있는 여호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하늘 보좌 올라가셔서 바로 많은 씨가 되어버린 그 씨 속에 하나를 우편 강도한테 넣어줘가지고 우편 강도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120개 영이 와가지고 120명의 바로 영 속에 들어가서 그 120명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사도행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가? 그런데 주 325년에 가가지고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어 있던 예수님의 씨를 나눠주는 복음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인간들이 밟아버렸어요. 짓밟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대기 시작하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고 하면서 지금 선민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요. 예? 앞으로 지금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미지 세계를 지금 열고 가고 있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이 선민중앙교회 이렇게 값지고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곳곳에 나와요.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예? 언젠가는 이 복음이 역사가 일어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속에서 나타나 경험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알 것은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다는 거, 예?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버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율법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들로 바꿔버린다고 말해요. 바꿔버려요. 제가
앞으로 1시간만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1시간만 설교를 하려고 내년부터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이었지만 이제 음력으로도 지금 12월이 다가고 지금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설날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1시간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여호와의 씨가 되었고 여호와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는 씨가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요한서 3장 9절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돌아서 나머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 외에 나머지는 다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들에다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 내가 죄를 졌더라도 막 죄 졌다고 막 짹짹짜고 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죄구나, 이건 마귀 것이구나, 내가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 마귀 새끼야 물러나 하면서 밀어내버리는 것이 거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 하나님의 씨로 시작하는 거룩으로 해서 나머지를 점점 밀어내가지고 몰아내가지고 뽑아내버릴 때에 내 속에 아담에게 주었던 생명이 마귀의 생명이 들어가지고 다 싸고 있어요. 싸고 있는데 그 거룩한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인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바로 죄의 씨들을 밀어낼 때에 그 껍질은 다 벗겨져 버리고 마귀 것은 벗겨져 버리고 그 남 그 생명 아담에게 줬던 생명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의 부유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이란 것이 내가 막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을 받아서 그 거룩으로 마귀의 죄 생명들을 밀어내는 거. 밀어내가지고 자꾸만 거리를 넓혀버리면 결국은 그 마귀의 씨는 빠져나가 버리고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 혼, 몸에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거룩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이 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받아서 거룩으로 꽉 채울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다 빠져가 나가버리고 마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어떠한 것들도 다 빼내버리고 바로 아버지의 씨인 그 생명으로만 가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날로 전파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매로 증거를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평강의 집사 기뻐할 일이 하나 있어. 경민이가 지금 석주 전부터인가 지금 유튜브로 설교를 다 듣고 있어. 지난주에는 원빈이 현빈이 그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감사금도 3만 원을 넣더라니까. 축복받은 가문이야.